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나눌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나눌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또 설교할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외웠고 노래로도 부르면서 외우는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대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 안에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듣게 되는 모든 말씀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미 연로한 나이였던 할아버지였던 니고데모가요,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심각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묻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만 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합당하게만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오경을 대하는 성경 해석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모세오경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내 머리로 내 이해함으로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인 말씀들이 그러하죠. 물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해석함에 있어서 우선은 말씀을 누구나 듣는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이스라엘이 역사를 더해갈수록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모세오경을 받았을 때는 갓난아이와 같은 심정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문자적인 말씀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스가랴 말씀을 보면 당장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시면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할 것이고 화평하게 할 것이고 광대한 땅을, 엄청나게 넓은 땅을 너희들이 함께 그 왕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문자적으로 이해하죠. 아, 왕을 보내주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광대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나? 하는 기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으로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추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후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500년 동안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의도대로 확대 해석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기대하고 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묘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심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방해가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결과가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끔찍한 죄악으로 확대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셨고 또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제대로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실까요?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그토록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듣게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아무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말로 그렇게 어렵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실까? 너에게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릴 거고 그 왕이 온 나라를 통치할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왕이 오겠구나. 그 왕이 오면 정말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지금 로마도 엄청난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고 통치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감추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잠언 2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에 담겨있는 이 잠언 2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다양하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는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런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잠언 25장 2절의 말씀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헤아리기 힘든 아주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일을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일이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다바르예요. 그러니 충분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MBTI라는 기질 검사가 있습니다. 그 기질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기질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부딪히거나 싸우지 말고 그 기질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있는 것보다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훨씬 많이 얻습니다. 저보고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사실은 생각하는 게 빠르고 이 감정적으로 그 감정적인 영역은 굉장히 적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냉혈한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제가 MBTI를 검사해 보니까 제 기질이 그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 MBTI 검사 기질을 보고 당신은 왜 그래? 그러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막 활기차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이게 꺾여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실제로 사람들 있을 때는 막 활기찬데 집에만 오면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구나, 알고 나니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당신 왜 그래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의 해석으로 숨겨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언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일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일은 우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계속 관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잘 보니까 어떤 영역은 막 숨어 계세요. 숨겨 놓으세요. 그런 하나님인 걸 이사야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요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그냥 막 절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참으로 깊고 참으로 높다는 것을 이 바울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방식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의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이성적인 방식과 우리의 세상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다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숨겨놓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숨겨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25장 2절의 후반부를 보면 2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인데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왕의 직무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살핀다는 단어로 사용된 원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살핀다는 단어는요 탐색한다, 찾는다, 조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 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말씀을
연구해서 진실을 바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도 역시 다바르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감추시며 비밀스럽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말씀하심의 의미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있어서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감춰진 말씀의 비밀들을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과 일하심에 참된 그 비밀 같은 내용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찾아내고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들이 인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뭘 하시죠?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붓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여시고 환경을 여셔서 특별한 역사심으로 왕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거듭남 통해서 이 과거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을 받은 세 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특별한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은요,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죄악을 저질렀을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 같은 비밀의 말씀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뱀이 이 여자와 또 아담을 꼬셔서, 하와와 아담을 꼬셔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사탄을 박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뱀은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인류가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이렇게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영의 해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듭남이 아니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말기에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비밀의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요,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저 당연히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 내 눈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과의 오해의 폭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하다가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소경인 종교 지도자들이 허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사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430년 만에 나타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나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야, 메시아다 하고 다 이해할 수 있게 드러나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감추어져서 오셨어요. 진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말구에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시아가 목수의 집안 자녀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쩌면 청소년기에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 이사 가는 장면에서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메시아일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때도 완전히 감춰버리세요. 누구만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과 이사를 표현하시고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표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표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에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거듭남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중요함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듭남의 기준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구약 때만 해도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그것도 평생 동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냥 한 사람에게 계속 그러한 일들이, 그걸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라 거듭남의 그림자와 같은 일들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띄엄띄엄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은 거듭남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1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남의 길과 거듭남의 방법과 왜 거듭남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1차원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작은 복음이다,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주셨다는 말은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선물로, 예물로, 제물로 값없이 그냥 거저 주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거저 줄 정도로 그렇게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칼빈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심각하게 이 칼비니스트,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 안에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맥락과 3장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을 사람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요,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세요. 자,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상은요, 유대인의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인류 전체를 말씀하시는 코스모스, 하나님의 온 인류를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만 선민이라는 그 증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미개하고 원수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충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다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같은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인이 죽는 걸 보고 그래, 너는 죽을 만하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악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악인들에 속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예레미야 48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압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내가 이제 모압 족속을 끝내버리겠다, 이 모압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 모압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이 온 세상에서 모압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같은 예레미야 48장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48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압을 멸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압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모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무너짐을 아파하시면서 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스가랴 말씀을 새벽마다 대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암몬과 블레셋 족속들을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6월 26일 그러니까 주중에 있었던 금요일에 있었던 새벽 설교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거야. 뿐만 아니라 입에서 피가 토해져 나오도록, 이빨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다 뽑아내면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스가랴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몬과 블레셋을 그렇게 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절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징계 속에서요, 남겨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남겨졌는데 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냐면 유다의 한 사람처럼 세울 거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 땅, 완전히 원수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여부스 사람같이 되게 할 거다. 이 여부스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여부스 땅이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정복을 못한 땅이 여부스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복해서 그 여부스 땅의 유명한 도시를 쉽게 말하면 다윗이 쉽게 말하면 수도처럼 여기고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 땅이었어요. 이 이방 땅 여부스가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야, 너희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포로 보내버리시잖아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남는 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을 데리고 와서 남유다에 정착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내가 심판할 텐데, 심판하고 나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너희들처럼 내가 그들을 세울 거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의 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포로 귀한 이스라엘과 같은데,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추어진 말씀으로 끊임없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여전히 일차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선포된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16절을 통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와, 구약과 상관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그 말씀을 완전히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멸망하는 모압을 보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을 자들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여 죽을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을 살펴보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며 세상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간혹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했던 그 경험을 모두에게 일반화시킨 거예요. 특별했던 경험을 일반적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다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거듭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거듭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오늘 16절은 거듭남에 대한 어려운 설명을 1차원적으로 풀어서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장 16절은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음 거 보여주시면, 누구든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16절 이전의 거듭남에 대한 설명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함께 맞물려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드시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해석하고 같이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함께 묶어서 보면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내용을 풀어서 이제 이건 영적인 메시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요, 아주 쉽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게 쌍방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못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대화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이 성경에 감추어졌던, 창세기 3장부터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하나하나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해석 안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달라스에 있는데 그 옆에 TCU라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구약학, 신약학 교수가 여자분인데 레즈비언이었어요.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버려요.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냥 이야기다, 옛날의 신화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진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믿는다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 예전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지, 예쁜 부인 두고 멋진 신랑 돼야지, 이것만 내 꿈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완전히 거듭나고 나니까 완전히 눈이 다시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시아 사람들,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예수 모르고 너무나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너무나 잘못되게, 그래서 단순하게, 전 사실은 그래서 이 사형리나 이 구원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확신을 시켜주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영적으로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도 없는데 거듭났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평생을. 거듭났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가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왜 순전한 교회 처음 시작하는데 계속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요?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이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기반을 다 갈아엎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어슴푸레하게 갖고 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갈아엎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이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을 믿어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스가랴 9장 7절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 원수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던 것처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 나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세상을 위해서 나도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 보세요. 주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해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무리들은 다 원수들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 다 이방인들, 원수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온 유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야 돼요. 사마리아는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포로되었다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데 끊임없이 끈질기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원수의 원수, 그 원수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상종도 하지 못할 만큼 내가 함부로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세상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구원이 가져오는 거듭남을 누리면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세상 사람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선포하고 전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죠. 왜요? 정말 안타깝게도 구원이 뭔지, 구원을 통해서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이 뭔지 알고 싶어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한다고 절대 알아지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배우고 익혀야 그 구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어땠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 철저히 지켰고요, 금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생명 없는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금식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한 좁은 단칸방의 집에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집을 선물해 주시면서 집 앞에 우체통에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매뉴얼 책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너 거기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칸방 집에 살던 사람이 그 집의 앞에서 매뉴얼 책 보기 싫어서 매뉴얼 책 보지 않고 계속 문을 열고 시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려고. 그런데 그 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다시 좁은 단칸방 집으로 돌아가서 산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매뉴얼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도 이 매뉴얼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엄청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단칸방으로 돌아가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예배 또한 구약시대처럼 형식적이고 장소적이고 아주 제약적인 예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며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이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에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할렐루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 우리 한 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일차원적으로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기초를 튼튼히 하는 아버지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연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굳세게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며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주님 앞에 참된 거듭남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아버지는 믿는 것을 거듭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주만 거룩하신, 온 세상 죄를
약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안일함을 이 시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참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살았던 분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참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이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는 성도들의 섬김과 기쁨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드리는 것보다 더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 앞에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